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어떤 만남인가가 중요합니다. 복된 만남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생각하면 골치가 아픈 만남을 이룰 것인가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남의 존재입니다. 산다라는 것은 만남의 연속이에요. 그 행복과 불행이 어디서 결정되는가? 이 만남에서 다 결정이 됩니다.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좋은 부모, 좋은 선생,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인생이 행복해져요. 내 능력이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족함들이 막 채워집니다. 좋은 부모님 만나면은 삶의 인격이 달라져요. 또 좋은 선생님 만나면은 또 실력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 만나면은 참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줘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그 배우자가 나의 부족함들을 채워줍니다. 이런 만남은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돌려서 생각하면 복된 만남이 아닌 너무나도 골치 아프고 머리 무거운 만남들, 그런 만남이 내 삶의 자리에 있으면 인생이 고달파지고 불행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만남을 하고 계실까요? 정철봉 작가의 에세이 만남이라는 글을 보면 만남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 들어보시고 내가 지금 어떤 만남을 이루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생선. 우리 중앙동 시장 가면은 생선 생물시장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을 남기게 되는 만남이라고 합니다. 이런 만남은 오래 갈수록 더욱 부패한 냄새를 풍긴다고 해요.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런 만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선 버리듯 버려야 돼요. 맛이 간 생선을 끓여 안고 있다고 해서 그 생선이 맛 좋은 생선 절대 되는 거 아닙니다.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풀은 쉬 마르고 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꽃은 없다라는 거예요. 10일 이상 가는 꽃은 없다라는 거예요.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합니다. 야, 이쁘다. 야, 좋다. 향기 날 때는 막 가까이 다가와요. 그러나 시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으면 버려버립니다. 이런 만남이에요. 허무한 만남입니다. 이러한 만남도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반갑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싫은 것도 아닙니다. 만남의 의미가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는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라고 해요. 그 만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복되고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시간이 아까워요. 이런 만남은 깨끗하게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더 오래 만난다고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일상의 삶에서 잘 사용하는 1.5V 배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처럼 이 건전지가 힘이 있을 때는 서랍에 두기도 하고 또 잘 보관해 두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배터리가 다 떨어지고 나면 어떠합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요. 힘이 있을 때는 뭔가 좀 이득이 될 것 같으면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힘이 다 닳아버리면 던져버려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참 비참한 만남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을 때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미련을 갖지 마세요. 미련을 갖는다고 해서 내 삶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해요. 손수건. 상대가 슬플 때 그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줍니다. 기쁨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 있으면 내 기쁨이고 내 좋은 일인 것처럼 손수건을 꺼내서 흔들어줘요. 또 힘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손수건 아까워지 아니하고 땀을 닦아줍니다. 이런 만남은 참 아름답고 존귀한 만남인 것 같습니다. 2024년도를 살고 있는 성도님들은 누구랑 어떤 만남을 어디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영적 아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바울의 인생에서 마지막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이 영적 아버지 바울이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영적 아버지 어머니들은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이렇게 부르고 계실까요? 설맞이하여서 옆에 가족들이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그 아들내미 딸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이 시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부를 때에 그 자녀들의 삶이 더욱더 사랑스러운 삶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 편지입니다. 영적 아버지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서 썼을까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유서나 다름이 없습니다. 바울이 마음으로 낳은 자녀 아들 디모데예요. 노년의 바울은 나이가 들고 병든 몸입니다.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네로 황제의 사형 언도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의 한 문장 한 문장은 그 의미가 깊어요.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참으로 복된 만남입니다. 어떤 삶의 모습이었기에 이 복된 만남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영적 아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영적 아버지 바울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음으로 낳은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이 세 가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축복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 성광의 자녀들의 인생의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의 의미는 감사, 축복,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축복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을지어다. 그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그날 야곱의 삶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지어다. 이 마음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이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여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집에 있는 식구들 그 눈을 바라보시면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은혜가 있을지어다. 또 객지에 돌아간 우리 자녀들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이런저런 말 하지 마시고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축복의 말에 그 삶이 달라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내 능력이 잘나서, 주변의 환경이 좋아서,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인생에 승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대기업 총수도 한번 봐보세요. 기업이 무너지는 그날 극단의 선택도 하잖아요. 인생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흐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언을 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내가 나된 것.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을 또 이런 능력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바울 사도는 놀라운 은혜를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인생길 걸어갈 때 복음의 핍박자였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길을 걸어갈 때 이 바울의 마음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근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직분의 자리, 사도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사도의 거룩한 직분의 자리에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 무엇 때문일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을 세우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의 삶을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은혜가 흐르면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곰곰이 살펴보면은 참 이 꾀쟁이 야곱은 형 에서의 등살에 기 한번 펴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너무나도 잘난 상남자예요. 야곱은 형에 비하면은 좀 부족했습니다. 남성미도 떨어지고 숫기도 없었던 것 같고. 그러나 야곱의 인생에 무엇이 흘렀습니까?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고향 땅 떠나서 2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고향 앞으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두 때를 거느리게 하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부를 소유한 주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자녀들을 향한 축복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노년의 아버지 이삭은 이 꾀쟁이 아들 야곱을 바라면서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그 아들의 냄새는 밭의 향치로다. 이 야곱이 이제 고향 땅을 떠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머나먼 타향살이를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의 말이 그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이삭의 축복처럼 나의 인생을 밭의 향치처럼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우리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축복할까요? 머리가 명석하지 못해도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은혜가 흐른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빚으시고 그 삶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축복이고 모든 사랑이 흐르는 그 존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주의 부모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아버지 바울은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국률의 축복을 합니다. 이 국률이란 말의 의미는 용서요 친절이란 뜻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는 존재예요.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통을 당해요. 우리 양심이 내가 지은 죄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불편한 양심의 문제,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영적 자유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아버지 바울은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국률의 축복을 선언합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고기밀살 없는 그 마음 될 줄로 믿습니다. 친절한 금자씨는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친절한 금자씨는 자기가 당한 대로 복수해 버립니다. 그러나 국률의 하나님, 그러나 용서의 하나님, 그러나 친절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죄 사함의 회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이 삶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영적 자유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내고 있을까요? 그 자녀들 마음 가운데 구겨짐이 있지는 아니할까요? 영적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아들아 딸아 너는 국률의 하나님을 만나라. 너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구겨진 마음이 아니라 쫙 펴진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라.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을 받을 때 당당한 삶, 복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아버지 이 바울은 마음을 다해서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축복합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는 이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겁니다. 각박한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적 평안이 깨질 때가 있어요. 샬롬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살이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내적 평안이 깨집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깨지면은, 평강이 깨지면은 무엇이 찾아올까요?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마음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돼요. 잠 못 이루는 밤을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만 지나가면 불면증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그 삶의 자리에 이런 우울증과 불면증이 있지는 아니할까요?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구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구주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광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평안을 나의 평안으로 만드셨을까요? 우리 장로님만 아멘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여전히 인생 살면서 머리가 무거워서 근심 보따리, 걱정 보따리, 두려움 보따리 이고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나의 평안 만들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리라. 승리하는 주의 진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불안이 가득하게 되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게 돼요. 그러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예수님 만날 때에 불안이 변화해서 평안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변화해서 기대와 소망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아버지 이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격려합니다. 이 아들 디모데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을까요?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어떤 성격을 소유하고 어떤 성품을 소유하였을까요? 디모데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장점보다는 단점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힘들어하는 유형의 스타일이에요. 디모데는 참 장점이 많아요. 그의 어머니, 그의 할머니는 정말로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혈통 중심의 사회였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아니냐, 야곱의 혈통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이 아버지가 이 헬라인인 디모데는 성장기 때 어디 가서 아버지 얘기를 못해요.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 얘기를 못합니다. 오늘날처럼 이 국제사회가 되어서 국제 결혼이 이 보편적인 세상이었다면 저희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아주 잘난 사람이에요. 헬라 문화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 아들 디모데는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디모데는 그 마음이 소심해집니다. 디모데는 생각이 많고 고민거리가 많은 스타일이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소갈이하는 스타일. 혼자 힘들어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는 성격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통해서는 디모데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가 눈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눈에 펑펑 울고 있는 디모데의 얼굴이 아른아른하였을 것 같아요. 디모데가 언제 그렇게 많이 울었을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오는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은 그 에베소 교회를 누가 목회해야 되는가? 아들 디모데가 목회를 해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올 때 성도들도 아들 디모데도 펑펑 울었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들 디모데는 영적 아버지 바울과 헤어질 때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이 아버지 얼굴을 내가 언제쯤 볼 수 있을까? 아버지가 떠나고 난 이 에베소를 내가 어떻게 잘 목회할 수 있을까? 아들 디모데는 이별의 아픔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유약한 성격의 디모데는 바울이 떠난 후에 그리움에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객지 생활할 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릴까요? 이런 디모데의 성전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아들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아들, 사랑하는 아들, 정말 보고 싶어. 다시 만나면 기쁠 것 같아. 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내. 그만 울고 씩씩하게 에베소에서 목회를 잘해. 영적 아비 바울의 이 눈물, 바울의 이 기도, 바울의 사랑, 바울의 이 격려를 통하여서 눈물 많은 영적 아들 디모데는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격려하고 있을까요? 격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게으른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 힘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대면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부지런하면 하나님은 성실한 손, 부지런한 손에 물질을 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그 물질의 복을 받고 누릴 것 같은데 게을러요. 게을러도 그렇게 게으를 수가 없어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또 마음이 약합니다. 마음이 강해야지만이 세상에서 그 험난한 세상 가운데 승리한 삶이 될 텐데 마음이 약해요. 한 소리 들으면 마음이 약해서 마음이 상하고 의기소침해지고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힘도 있고 저런 힘도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활동하느라 힘들어하는 남편이 있다 손치겠습니다. 가장으로 썩기가 너무 무거워요. 경기가 좋지 않아 벌이도 시원치 않습니다. 이런 남편의 마음을 이렇게 세우는 아내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보 힘내세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는 너무 든든합니다. 당신은 우리 집안의 태양입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광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늘 집에 가셔서 경제활동 하느라 힘든 남편들을 바라보시고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당신은 우리 집안의 태양입니다. 왜 우리 장로님이 아멘 하세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아멘 하셔야죠.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기가 살고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거친 세상을 당당하게 이겨내는 남편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객지에서 고생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부모님들의 격려예요. 사회생활 하느라 직장생활 하느라 구직활동하느라 참 힘듭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들 힘내라. 너는 야곱처럼 복받을 얼굴이다. 너는 분명히 잘 될겨. 하나님이 너의 편이다. 우리 그 좌우편에 아들 딸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이 시간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너는 분명히 잘 될겨.
이 축복을 받은 자녀들이 20년 뒤에 야곱의 복을 받고 돌아오는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격려의 말은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은혜의 통로예요. 자녀의 인생을 바꾸고 싶으실까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격려하시고 축복하십시오. 그 자녀들의 인생이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게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역시 자네밖에 없어. 자네가 한 일은 확실하구만. 요즘 많이 힘들지? 힘내. 저 이 대목에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참 쉽지 않은 목회길을 걷고 있는데 담임 목회사인 나는 우리 부목사님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을까? 이런 말들은 의기소침하고 스트레스 받는 직장인들의 마음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말로 격려하고 계실까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비난하지 말고 뒷말하지 마시고, 생사가 걸리지 않는 문제라면 그 삶을 바라보시면서 이런저런 말 하지 마시고 격려의 말을 할 때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내가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서로 격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격려하고 일터에서도 격려하고 교회에서 더더욱 격려할 때 복된 만남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아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아멘. 바울이 밤낮 간구한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바울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는 분 계실까요? 다 두 발로 자유롭게 다 다니시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 그 상황이 최악입니다. 사방팔방이 막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도 가도 못합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으로 밤으로 산으로 기도하러 다니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된 성광의 영적 부모님들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시간도 많고 자유로운 삶인데 누구를 바라보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특별히 그 속으로 낳은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였습니다. 영적 아비 바울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바울의 기도 생활 가운데 영적 아들 디모데를 위한 기도는 쉬지 않고 드렸습니다.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중보기도 하였어요. 기도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북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 아들이 평양에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천국 문 앞에까지 갔어요. 영적 어머니는 여수당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평양에서 응답하신 하나님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서울에서 응답하시고 인도네시아에서 응답하시고 필리핀에서 응답하시고 미국에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생명의 구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믿음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돼요.
그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야, 이 모습이 참 안타깝다. 안타까운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이 생활의 문제이든 습관의 문제이든 아니면 사귀고 있는 사람의 문제이든 어떤 것이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는 역사함이 기도의 씨앗이 뿌려지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성 탤런트 가운데 참 믿음 좋은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서울에 있는 남대문 교회를 섬기시는 김혜자 권사님입니다. 잘 아시죠? 김혜자 권사님은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 참 끊기 어려웠다고 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담배를 잘 못 끊었다고 합니다. 아주 담배를 사랑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김혜자 권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수십 년 동안 피웠던 담배를 끊었어요. 우리가 TV에서 이 김혜자 권사님 만나면 참 얼굴이 사랑스러우시잖아요. 사진에 보셨던 것처럼 아프리카 가서 이 굶주린 아이들, 피골이 상접한 갓난 아기들, 막 파리떼가 막 눈가에 붙어있는 그 아이들 품에 안고 그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권사님. 그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고 그 손과 그 몸짓이 예수님 몸짓 같아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권사님도 담배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이 김혜자 권사님이 이 골초라는 사실은 방송가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참 말씀 준비하다가 어제 아버지 만나 세배하고 왔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이름 지어주실 때 종배라 이름 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담배라고 이름 주셨다면 내 인생이 참 복잡했겠다. 이 김혜자 권사님이 얼마나 담배를 좋아했는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성경은 읽어야 되겠고 담배는 못 끊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담배를 피웠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담배가 피우기 싫어졌다고 합니다. 이 너무 신기하게 생각해서 미국에 있는 딸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얘야, 이상하다. 요즘에는 왜 이렇게 담배 냄새가 싫은지 모르겠다. 참 별일이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에 있는 딸이 엉엉 울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미국에 살고 있는 딸이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김혜자 또 영적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딸이 이 어머니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미국에서 석 달 동안 작정 기도를 하였답니다. 어머니, 하나님, 저희 어머니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이 딸의 말을 듣자 김혜자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담배를 끊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날부로 다시는 담배에 손을 대지 않은 믿음 좋은 김혜자 권사님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들이 구름 과자를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예수님도 믿는데 아직도 구름 과자를 좋아합니다. 그런 자녀를 두신 부모님 계실까요?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김혜자 씨의 이 담배 문제는 참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이 조석으로 전화를 해서 잔소리를 해요. 어머니, 담배 좀 끊으세요. 이주일 아저씨처럼 폐암 걸려서 빨리 죽고 싶으세요? 빨리 죽고 싶으시면 담배 계속 피세요. 이렇게 잔소리했다면 믿음의 어머니 김혜자 씨가 담배를 끊었을까요? 절대 잔소리 한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잔소리하실 힘이 있다면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족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담배 문제, 또 술 문제, 생활의 문제, 만남의 문제들이 있을까요? 성격의 문제들이 있을까요? 잔소리를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잔소리할 힘으로 주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여 삼창하고 목 놓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 많은 영적 아버지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암담한 상황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에베소에 달려가서 아들 디모데를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안수기도해주고 싶은데 이제 그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서 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였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사랑 많은 성광의 영적 아비들, 어미들은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복을 받고 누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설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얼굴을 대면하게 하신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만남의 복을 성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부어주시되 복된 만남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만남을 통하여서 더 큰 축복을 받고 누리는 은혜의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때마다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할 때 가장 존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송 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손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를 바라볼 때 승리하는 주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렇게 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영적 아비 바울처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이 그 은혜가 아들 디모데의 삶에 임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 이후로 흩어진 자녀들, 흩어진 일가 친척들을 바라보면서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영적 어미의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격려하고 마음껏 기도하리라. 결단한 성광의 모든 모습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이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이후에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